하나님 아버지, 밤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 주변이 적셔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이 힘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가득히 머금어서 광야가 아닌 푸른 땅으로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선물을 가득히 머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그대로 머금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그대로, 하나님께 주신 소원과 기대하심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가득히 머금어지게 하옵소서. 적셔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진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푸른 하루를 맞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동안 바울은 네 권의 성경을 씁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중에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었고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마가와 누가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중에 사도행전을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가르치고 싶었던 바울이 그동안 한 5년 사이에 새롭게 정리하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더더욱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로마서를 배운 사람들은 그 다음 에베소서를 한 걸음 더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시제 표현이 나와요. 새 시제 표현을 관심 있게 읽으셔야 됩니다. 과거 시제 표현이 있고, 현재 시제 표현이 있고, 현재부터 미래, 현재부터 미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관심 있게 표시하시고 읽어보시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예수님을 만난 오늘,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 이 삶에 대해서 정리된 바울이 정리한 에베소서 2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2절 그때가 과거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시제가 나왔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이건 미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오는 여러 세대라는 표현이 사실은 다른 바울의 앞서 쓴 서신들의 내용의 그 중요한 표현과 비교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바울은 이 앞서 쓴 편지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당시 편지를 받는 이들이 많은 이들이 생존에 있을 때 그 사건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아, 예수님께서 바울 당시에 오시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 세대 후에 주님은 오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 라는 표현을
여기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죄와 그리고 세상 풍조와 그리고 악한 영의 그 아가리 안에서 정말 그 속에서 꼼짝 못하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빼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건 뭡니까? 우리가 힘써서 거기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베푸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셔서 예수님을 새롭게 심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셔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과거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앞서서 이제는 있었죠. 그리고 이제 19절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지금 이후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부여해 주셔서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후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께 첫째, 내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 되어진 이들과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이루어야 합니까? 성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도 성전이 되어지고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서로 연결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삶을 이렇게 2장에서 우리 너무나도 선명하게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점. 에베소서는요 더디오라는 분이
바울의 이 편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러주고 있어요. 바울은 구술한다 그러죠. 입으로 하면 한 분이 대필, 더디오가 대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장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말을 못 잇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인생으로 살고 하나님을 부른 새로운 인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니. 그래서 감격해서 말씀을 못 이었던 장면이 3장 1절인 겁니다. 그래서 더디오가 한참 기다리다가 바울 선생님이 그때 그 마음의 표현을 자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을 넣어놓은 거죠. 지금은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간단히 어디예요? 1장과 2장이요. 1장과 2장을 간단히 기록한 겁니다. 우리 1장, 2장을 잘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다라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누구나 예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상속자였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지체였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였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상속자입니다. 오늘 함께 지체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전반적인 계획, 사람들에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신비한 놀라운 계획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이 은혜의 선물들인 거죠. 새로운 인생을 향한 계획이신 거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이제 도구로 하나님의 전하는 빛나는 도구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삽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삽니다. 마귀 안에서, 악한 영 안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그러한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한 오늘, 하나님께 이 놀라운 오늘을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 없이 예수님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생각할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일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한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새로운 인생 가운데서 선한 일을 잘할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더 넘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1절 말씀에는 놀라운 정말 이전과 다른 놀라운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은 우리도 다 납득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먼저 더 언급된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참교교회나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 안에서 지체가 되어지고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영원합니다. 없어질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따가 사실 존재가 아니라 영원합니다. 모델하우스가 아닌 겁니다. 실체인 겁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서서 아멘으로 끝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에서 드디어 바울이 이러한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합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서 뵙습니까? 오늘 이 모든 만유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유 가운데서 뵙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이 내리는 비 가운데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유 가운데 계신 아버지를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 계시는 아버지를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일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아버지를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 친히 자신을 기꺼이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낮추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좀 살만한 사람들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저는 심지어 이 땅 가운데서 도리어 지적 능력이 없고 몸이 지체가 있어서 삶을 함부로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은혜가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받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삼으셨으니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이들을 주님께서 삼으시고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에
직분자들을 허락하시고 직분자들이 자기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잘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속임수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사한 유혹이 빠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땅의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리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한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근육을 키워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의 근육을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사람의 분량으로 근육을 키워가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오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 속 사람의 근육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근육이 점점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자란 그런 사람으로 인생이 설 겁니다.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 마음에 허망한 것 그것으로 행함같이 이제 행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 그냥 허랑방탕한 전혀 질서 없는 삶으로 내버리는 거죠.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정결하지 못한 사람, 더럽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남용한 자가 아닙니다. 욕심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이 근원이 되어져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옛사람 그건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아예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온갖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떤 사람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악독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기를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이 권함에 우리도 다 함께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제 우리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이 땅에 어디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이름조차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죠. 근데 우상 숭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음행하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럽다 하시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탐하는 사람, 욕심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에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일에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비추신 그 참빛, 예수님께서 비추신 진리의 빛, 예수님께서 비추신 사랑의 빛, 예수님께 비추신 그 생명의 빛에 의해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깨어난 사람은 죽은 자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깨어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원래 표현은요, 기회를 사라,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기회를 사라. 이제 오늘 하루를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냥 흐르는 하루가 아니라, 그냥 사는 하루가 아니라 기회의 하루.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예수님만의 인생을 사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같은 말씀이 참 오늘날로 보면요, 정말 2000년 전 에베소에 권했던 이 말씀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은요,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일에 푹 빠져 있죠. 살만하니까요. 지역 곳곳에 사람들을 먹고 놀고 보고 즐기라고 부릅니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갑니다. 산을 오르고 낚시를 하고 온갖 즐기는 일에 그런 곳에 인생들을 다 씁니다. 에베소 당시에는 술 취하고 방탕한 일에 사람들이 일반적인 삶을 즐겼다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장 18절부터 여기 21절까지 말씀이 그런 사람들과 비교 대조되는 바로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나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방금 읽었던 아내와 남편들에게 바울이 권한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비교해 볼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요. 바울이요. 아내에게 너무 힘쓰지 말고 남편들에게 힘쓰지 말고 심지어 결혼도 좀 하지 말고 혼자 지내자 하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마지막에 힘을 써야지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힘쓰다가 주님의 일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차라리 안 한 것도 좋지 않냐 하는 그런 고난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배소 5장에서는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충실하기를 남편은 아내를 또한 지극히 사랑하기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졌죠? 오늘 해야 할 일이 달라진 게 보입니다. 왜요? 고린도서 7장에서 임박한 환란이라고 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베소서에서는요. 오는 여러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경건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롭게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과 상전들 사이에도 권합니다. 뭐 지금은 종과 상전 그래서 비슷하죠. 관계가 거의 비슷한데 그게 회사원과 사장님 사이라고 할까요?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 갑니까? 그런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갑니다. 누가 더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여기 에베소 6장 9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는 종들에게 하는 것처럼 종들이 상전들에게 해야 할 것처럼 상전들은 종들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하나 더 위협을 그치는 것까지 상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피고용인들을 고용된 사람들을 자기가 압박하고 엇박해가지고 그들을 짓누르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요즘은 이런 말 할까요? 갑질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거기다 더해서. 끝으로 내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만 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 자신만 대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의식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약한 죄송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아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및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합니다. 이것까지가 뭡니까?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대적하기 위한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내 자신, 내 삶, 하나님께만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악한 영들도 상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6장 20절은 사실은 가장법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갇혀 있다는 거죠. 죄수 신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죄수 신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 있죠. 오는 사람 다 만나고 자유롭게 서로 대화할 수 있고 합니다. 쇠사슬에 매였다 하는 부분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자기가 현재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들, 재판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바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 에베소서 편지를 가지고 간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식으로 좀 이해할 만한 연상될 만한 이름이 있죠. 바울의 편지는요. 대신 써주는 사람은 더디오입니다. 편지를 또박또박 제대로 정자체로 써야 되니까 빨리 휘갈려 쓸 수 없죠. 빨리 쓰면 안 됩니다. 더디게 천천히 더디오. 그래서 더디오는 편지를 써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편지는 받을 분들에게 주어야죠. 두고 오셔야죠. 그래서 편지 전달자는 우리나라식 어감이 딱 떠오르게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두기고. 두 분을 그렇게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디오, 두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1장에 있었던 바울이 신실한 자들에게 문안했죠. 근데 여기 맨 끝에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럼 이 말씀은 사실 묘한 뒷 그림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면 사랑이 변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늘,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로 우리의 삶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신실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사람들에게 에베소서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마음에 담고서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주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들이 자라가고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이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어서 또 다른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이 담겨있는 골로새 말씀을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것도요. 이렇게 읽는 것도 기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드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삼가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낭독하고 함께 읽는 것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삼가 듣는다,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